성도님들이 계셔서 매주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행사를 할 때 군사님들이 앞장서서 만드는 음식이 맛있습니다. 여기에는 요리 솜씨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이 사랑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고 육은 보인다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점이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영혼도 육신도 먹어야 살고 영적 육적 건강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도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거듭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될 것이 아니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믿음도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자라납니다. 같은 재료이지만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지듯이 똑같은 말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누구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을 건강하게도 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말씀이 되는가 하면 맛은 있는데 허약하게 영혼을 만들고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요리를 잘하여 입을 즐겁게 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강단에서 정해지는 영혼의 양식도 송이 꿀처럼 맛있고 달고 풍성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날마다 늘 건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네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첫 번째로 먹으라 그랬고 두 번째로는 배에 넣어서 창자에 채우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먹고 소화한 것을 가지고 전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먹고 창자에 들어가면 소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영양이 공급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의 마음에 담으면 소화가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말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가 되면 이 말씀대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새해에 다른 것을 먹고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들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소화를 잘해서 말씀대로 사는 말씀화가 이루어져서 나도 변하고 변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화가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새해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을 전하는 것이 많이 쉽지만 편식을 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구약을 2번, 3번 말씀을 전하면 신약은 1번, 2번 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구약의 양이 많기 때문에 구약을 좀 더 전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딱 펼치면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신약 맨 처음에 마태복음이 위치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한 권만 있어도 되는데 왜 비슷한 내용을 4권이나 기록을 했을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기적, 기사,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한 가지 주제로 묶을 수는 없을까? 그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또 4권의 복음서가 있으면 다 특징이 있을 텐데 마태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아주 쉽고 자연스러운 질문이지만 쉽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대충 압니다. 자, 마태복음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은 설교와 너무나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다대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맞게 잘 요리해서 양식을 제공할 때에 어떤 해보다 더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어떤 해보다 영혼이 더 건강해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이 신약의 책들 중에서 제일 앞에 위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마태복음이 하필이면 신약 제일 첫 번째에 위치를 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언약의 관점으로 기록되어진 한 권의 책이지 딴 책이 아니에요. 하나의 책이니까 연결이 되겠죠, 그죠? 어떤 연결성이 있는가 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늘로 날아간 것도 아니고 땅으로 꺼져버린 것도 아니고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신약입니다. 구약의 약속의 성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신약의 가장 앞에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교량 역할에 가장 적합한 책입니다. 자, 여기에 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취와 더불어서 추가되는 새로운 말씀도 계시도 있는데, 자, 이를 가리켜서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결이 되면서도 또 추가되는 계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은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면 옛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구약을 가리킵니다. 새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신약을 가리킵니다. 제자된 성도의 일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창고에서 말씀을 가져와서 필요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건 이제 차차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책으로서의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가 중요한 것은 이전 해와 다가올 새해를 연결하는 예배이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량 역할을 가장 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을 연결하여 화목하게 만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취하신 이유는 신이신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를 연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할 때에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죠? 끝이 없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였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땅으로 천사들이 부지런히 가져다주는 다리 역할입니다. 중보자 역할입니다. 자, 구약에서 중보자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새해에 사람들을 잘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화해시키는 사람들이 성도요 제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 자녀, 가족들, 이웃과 친구, 동료들에게 내가 브릿지가 되어서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하늘과 다대포를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구약의 어떤 약속이 신약에서 성취가 된 것을
보여줄까요? 약속과 성취의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자주 반복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1장 22절에 보면 마리아 동정녀가 임신을 한 것을 두고 2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선지자가 하신 말씀, 이사야가 하신 말씀, 구약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헤롯 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애굽으로 도피한 사건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23절 말씀해 보면 나사렛으로 돌아왔을 때에 또 이 뭐라고 23절에서 2장 23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4장 14절 말씀해 보면 가브나움에서 사신 사건을 기록한 후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외에도 계속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 구약의 인용 구절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이 제일 많습니다. 직접 인용한 것은 60회 정도가 되고 간접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130회나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거예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마태의 의도를 충분히 엿볼 수가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가 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임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니까 점점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쌓습니다. 성을 쌓습니다. 무슨 성을 쌓는 거예요? 이름이 바벨탑입니다.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을 대항하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같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후손을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하셔서 복을 얻은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의 시작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계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은 말라기 구약 마지막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후에 처음으로 전해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말라기하고 딱 붙어 있죠, 그죠? 예, 붙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장만 넘기면은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
요 사이에는 시간이 몇 년이 존재하는가 하면은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몇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400년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 동안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으니까 영적으로 밝겠어요? 어둡겠어요? 어둡죠. 그래서 이 기간을 가리켜서 암흑기라고 합니다.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공백기라고도 하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기라고도 부릅니다. 자, 드디어 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말씀을 주시는데 첫 마디가 뭔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이 한마디는 한 구절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계보하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것은 족보입니다. 족보. 그런데 족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시작, 기원, 탄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창세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네시스 하면 아주 좋은 고급 자동차 제네시스를 알고 있는데 그게 영어로 창세기예요. 그런데 신약의 첫 책의 첫 단어와 동일한 언어로 시작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시작이라는 의미가 계보에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다르게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시작이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누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하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대 재창조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여러분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상담책, 심리서적, 강사로부터 이런 내용을 들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락을 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늘의 보물창고예요. 지난 수요일 말씀에 의하면 고센 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귀하고 교회가 보배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하늘의 보물을 교회에 다 담아 두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이 세상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쉽게 하나님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거나 기록하거나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두 자로 천국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오고 다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창세기 28장 구조를 전체적으로 한번 도표로 보면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표를 보여주시면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자, 이제 표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텐데 본론은 5장에서 25장입니다. 그런데 저 파란색 부분 있죠, 그죠? 저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설교한 5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부 이 내용을 크게 구분해 보면 9개가 있고 그 중에서 5개가
설교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5개 설교 중에서 제일 중앙에 있는 게 뭡니까? 13장 씨 뿌리는 자의 천국 비유죠, 그죠? 예, 28장 전체로 놓고 볼 때도 거의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성경을 그냥 쓴 게 아니고 딱 중앙에 제일 중요한 주제를 다뤘는데 뭡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설교가 몇 편이라고요? 몇 편이라고요?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9편은 아니고 몇 개입니까? 파란색이라 했잖아요. 5편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가 5편인데 이 구약에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모세오경. 예. 모세도 5권의 책을 쓴 거예요. 모세가 말씀을 전한 대표적인 장소는 시내 광야, 시내 산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어디에서 전했는가 하면 산에서 전했는데, 그래서 그 전한 설교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구약과 전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이제 구약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존재는 누굽니까?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왕이죠. 백성들은 왕한테 엎드리고 왕을 경배합니다. 이제 표는 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나라가 되려고 하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통치권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통치권이죠.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종대왕 같은 왕이 통치할 때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정의와 공의로 국가가 다스려질 때 억울한 백성이 생기지 않고 바른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폭군 연산군이 통치할 때는 흥청망청이 되고, 이때 흥청망청이 나온 거예요. 단어가 피바람이 일어납니다. 독재자가 다스릴 때는 부패와 불의가 판을 치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고 의로운 이유는 완전하고 온전한 왕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와 다른 이유는 통치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는 항상 불의하고 불완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왕이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 성경에는 번역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본 헬라어 성경에는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헬라어를 보여주시면, 이게 제가 가능하면 어려운 단어는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히우 다비드 하면 누군지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히우,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알겠죠, 그죠? 그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앞에 와 있어요? 다비드, 다윗이 앞에 있죠. 그래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에수 크리스토스, 히우, 다비드, 히우,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앞에 있다는 것은 마태가 편집을 할 때 예수님의 자손 중에서도 누구의 자손을 더 강조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임을 더 강조한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의 자손 후손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연유합니다. 같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다윗과 맺은 언약이지만 이 집과 나라는 다윗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다윗은 죽었습니다.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경고한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
그 후손이 와서 이런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 하는 건데, 바로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쭉 살피고 읽다가 묵상하다가 너무 감격이 되어서 현수막을 하나 붙였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왕께 만세 찬양, 주 예수 하나님, 찬양도 부르겠지만은 마태복음은 이렇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에 진짜 우리의 왕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새 시대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뇌근의 복음서가 왜 필요할까요? 자, 어느 주차장 모습을 찍은 사진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위에 찍은 사진은 어디에서 찍은 거냐 하면은 땅에서 그냥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 사진은 어디에서 찍었는가 하면은 공중에서 찍었는데 모양이 완전 달라 보이죠. 그러면 옆에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달라 보이겠죠, 그죠? 사방에서 찍으면 이제 확실하게 저 주차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네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록함으로써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 하면은 어떤 숫자이죠? 4 하면 생각나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사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4는 땅의 숫자입니다. 왜 4가 땅의 숫자겠어요? 4 하면 동서남북 사방팔방 하잖아요. 그죠? 사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향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복음서다 이거예요. 자,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는지 사복음서가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한다고. 자, 에스겔서에 보면 그룹이 나타나는데 얼굴이 네 가지 얼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사자, 두 번째는 소, 그 다음에는 사람, 그 다음에는 독수리가 얼굴 네 얼굴이 한 생물의 얼굴이거든요. 사자 하면 우리 머리에 새겨지는 이미지는 뭡니까? 동물의 왕. 그 다음에 소 하면은 우리 이미지가 소처럼 뿌리 먹지 말라 하잖아요. 그죠? 일 시킨다, 일을 한다는 거죠. 사람은 성경에서 지혜로운 존재로 나타나고, 독수리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생각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독수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하늘을 향해 쫙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요? 왕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때 천사들의 얼굴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소처럼 예수님은 일했습니다.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죠? 내가 온 것은 승기려 함이 아니고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승기려 함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죠.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시작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사자와 같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과 자기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고 통치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해에 마태복음 강해를 듣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답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누가 왕이죠? 전부 생활할 때 보면은 내가 왕이에요.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느냐 하면은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주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삼고 살아갈 때 진짜 새로운 인생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1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0년대, 80년대 전용대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당시에 아주 잘 나가는 트로트 가수로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은 신체 장애가 찾아오면서 한순간에 모든 인기가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지니까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고 난 후 더 이상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대신에 자신이 만난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여 이 죄인이, 이 찬양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면, 세상에서 1절만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 예수여 이 죄인이,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거 오늘 4절까지 보면 다 울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찬양이 은혜로운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고 왕이었는데,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 인생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니까, 모시니까 눈물로 찬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때 이런 변화와 기적이 분명히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여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왕께 만세 찬양하는 경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왕으로 모실까요? 저는 이 새해에 두 가지 제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예배 참석에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오전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주님을 외관상으로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몸짓이요 표현입니다. 저는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 신앙의 집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설계 도면을 제가 한번 그렸습니다. 제가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잘 그리면 더 완벽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안 그렸는데 저는 손으로 그려줬는데 아마 장모님이 너무 예쁘게 놀랐네요. 저건 제가 꼭 받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 주일 오전에는 이렇게 창세기,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쭉 강해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이해하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밑에 기초를 쌓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또 대소교리 문답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이번에는 사도신경 하다가 올해 중반쯤 되면은 종교개혁사 할 것입니다. 성막, 절기, 제사, 그 다음에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성경론, 종말론 어렵지 않게 우리 성도들한테 맞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빠진데 매일 성경이 빠졌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매일 성경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신앙의 집을 지어 나가려고 하고, 지금 다대 교회의 제자 훈련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출석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연두색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연말에 딱 제출을 하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왕을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편지의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 대상입니다.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왕께 만세, 찬양, 경배하자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와 더불어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거예요. 자, 상반기에는 올 마지막 주에 온가족 예배주일로 지키기로 우리 전도부가 다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작정을 할 것입니다. 자, 작정하기 전에 내일 신년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작정을 하고 초대해서 왕이신 주님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예,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자, 가버나움 세관에서 근무했는데, 자, 가버나움이 위치한 지역을 보면은,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저 흰색 보이죠? 제일 위에 흰색, 갈릴리 호수고, 그 끝에 가버나움이 있는데, 이 지역은 이방 지역과 교류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소처럼 통관 업무를 보아야 되고, 언어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 개를 해야 됐고 기록도 계산도 아주 잘 해야 됐습니다. 자, 그 기록하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돈 계산도 잘해야 되고 기록도 잘 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혐오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백성들의 세금을 강제 징수하고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일제시대의 친일파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 여자는 창기고 남자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돈은 좀 있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어떻게 되었지요? 돈 계산하는 펜을 가지고 뭘 기록을 합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말씀의 저자가 된 거예요. 보배로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왕이신 주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독론을 잘 보여주는 책이 또 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내가 가진 재능이 세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드려지게 됩니다. 왕에게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내가 왕이 되어 통치하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참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의 재창조가 일어나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새로워지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